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금 시대가 국가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이 나라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기, 이 풍랑과도 같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냐면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듣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너는 너의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첫째는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사를 하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아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갈대아 우르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지역에. 이라크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옆집으로 옆 동네로 이사 간 것이 아니라 이민을 간 거예요. 자, 아무도 모르는, 자기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 이민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민을 갔는데 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에 보니까 그 땅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면 좋은 땅이어야 될 텐데 그 땅에 갔을 때의 이 상황이 어땠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거의 한 거리로는 한 1000km가 넘는 땅입니다.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이사를 온 거예요. 가족들 다 데리고. 그런데 와서 거기서 머물러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거기도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또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그 땅에 갔는데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기근. 그래서 고생하면서 그 먼 길을 왔는데 또 그곳에서 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복이 와야 되고 당연히 뭔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순간에는 그런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파도가 막 일렁이는 배가 뒤집힐 만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풍랑을 만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6장 45절 이전에 보면 44절에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배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기 전에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을 체험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어서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지 않고 제자들만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어. 하나님 축복하고 기도하니까 도시락이 계속
보리떡하고 물고기가 계속해서 나와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가지가 남았다고 막 제자들끼리 막 흥분이 돼가지고 야 그럼 우리가 저 바다 건너가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또 무슨 기적을 베푸실까 하고 막 제자들이 막 흥분해서 그랬을 거예요. 막 들떠가지고 막 서로 간에 얘기하면서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뭘 만나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게 돼요. 풍랑을. 이 풍랑이 그냥 잠시 있다가 머물다가 가는 풍랑이 아니라 밤새도록 풍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저녁에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온 시각이 몇 시예요? 밤 사경. 밤 사경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 이후에. 그러니까 풍랑에 시달린 시간이 적어도 몇 시간이에요? 8, 9시간을 풍랑에 시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야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막상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무엇을 만나게 돼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게 돼요.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몸이 아프고 병이 나고 이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풍랑을 만나는 이런 시기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또 우리가 이 풍랑이 있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풍랑이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이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편, 처지를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46절에 상반절에 보면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은 배 타면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뭐 하셨다고? 기도하셨다고. 그리고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막 계속해서 풍랑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그 힘든 풍랑 그 시간들을 제자들은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뭐 하셨습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고 계셨다. 산에 올라가셔서 중보고 그들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계셨을 겁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이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냥 물구름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시고 주목해서 그 제자들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우물가에서 물가에서 바닷가에서 놀고 있으면 부모의 시선은 항상 어디로 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멀리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부모의 이 눈길은 어디에? 항상 아이에게 가 있어요. 혹시 무슨 일이 나갈까? 어떤 일이 날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에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신다. 관심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신다. 독일 전쟁사에 보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장렬하게 전사한 통신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신병. 폭풍우가 막 엄청나게 치는 밤에 이 전쟁터에서 아군 본부에게 긴급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 포위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통신이 끊겨버린 거예요. 폭풍우에. 그래서 이 통신병이 사고 조사를 해서 보니까 전선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선을 이으려고 어쎄쎄 하다 보니까 1m가 모자라는 거예요. 1m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피복을 벗기고 그리고 양끝에다가 손가락에다가 그 전기선을 묶어서 자기가 통신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본부에 연락이 닿아서 이 부대가 결국 적군의 그 포위 속에서 무사히 탈출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통신이 복구돼가지고 긴급 요청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아군 부대의 지원으로 해서 적군의 포위를 뚫고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통신병은 감전이 되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이후에 기억하기를 그 통신병을 향해서 그는 우리를 위해 양쪽을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양쪽을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었다. 여러분들 양쪽을 이어주는 중보자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보 기도자의 원조가 되시는 거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벌어진 이 사이를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간구하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환경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풍랑을 거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이 풍랑을 겪고 있을 때에 주님은 적당한 때에 찾아오신다.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찾아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48절 하반절에 보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밤 사경에 찾아오셨습니다. 밤 사경, 새벽 3시 이후에 찾아오신 거예요. 빨리 찾아오시면 좋은데 너무나도 좀 늦게 찾아오신 거예요. 늦게.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원망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8시간, 9시간 동안 이 풍랑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배가 뒤집어질 뻔하고 그런 고생하고 있는데 빨리 오시면 우리도 고생도 안 하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벽 3시 이후에 오신 거야. 새벽녘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을 해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하죠. 수영장에서 아니면 바닷가에서 사람이 빠지면 즉시 들어가서 이렇게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구조기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게 없을 때에 사람이 들어가야 될 때는 이 구조대원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구조 수칙 가운데 그 사람이 이렇게 힘 있을 때 말고 힘이 빠져갈 때, 다 빠져갈 때 그때 들어가서 사람을 구조해서 데리고 나온다고 그래요. 왜요? 만약에 힘이 있을 때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고 해요. 약한 사람이라도 엄청난 막 괴력을 발휘한대요. 죽기 전에 막 죽으려고 하면.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물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다 빠져갈 때 그때 끄집어낸다고 해요. 그러면 둘 다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빠진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빨리 구해주기를 원하는데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적당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때가. 아유 하나님 빨리 오셔서 도와주셔야지요.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위험을 만나고 있는데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있을까요? 마르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열병이 들어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가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빨리 오셔가지고 나사로 좀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누워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나사로 집에 가게 돼요. 가서 보니까 이 베다니 동네 이 나사로 집에 가서 보니까 벌써 뭐 하고 있어요?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뒤늦게 오신 것을 알고 원망 섞인 투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좀 일찍 오시죠. 조금만 일찍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장사 지내고 있잖아요. 원망 섞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망 섞인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송장인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인간의 때와 사람의 때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의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여러분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거 보시고 풍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놀라죠.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유령 같은 사람이 오니까 놀라가지고 막 소리 지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음성?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 이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면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려울 때, 위기 때에,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로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들 다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시기. 그래서 어떤 50대 남편이 이 불경기로 인해가지고 회사에서 잘리고 그리고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함께 사는 이 아내가 위로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면 좋은데 씻을 수 없는 이 상처의 말을 해버렸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저녁을 먹는데 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남편한테, 아니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지금 밥이 넘어가냐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상처를 받고 남자 자기 친구한테 한 통의 문자를 남긴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냐 하고 문자를 남기고 집을 나간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노숙자로, 차라리 내가 노숙자로 사는 게 더 낫겠다고 그렇게 해서 집을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어렵고 힘든데 인터넷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존버 정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존버 정신.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버틴다. 어떻게? 네. 버틴다. 악을 참고 버티는, 이게 존버 정신이에요. 존버 정신.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상처받는 말을 듣고 아니면 욕을 먹고 눈탱이를 맞고 해도 잘 버텨야 된다. 지금은 버티는 게 이기는 거고, 버티는 게 살아남는 거라고 얘기해요. 버티는 게.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전에 제가 모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문상을 갔었는데, 그때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명이 있습니다. 명이 S-오일 여러분들 아시죠? 대기업의 상무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있어요. 부하 직원이 어느 날 사장님한테 너무 잘 보여가지고 그 부하 직원이 상무를 거쳐서 전무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부리던 부하 직원이 갑자기 자기보다 높은 전무가 된 거예요. 이제는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우리 누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 직장생활 도저히 못하겠다, 사표를 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계속 전화해가지고, 나 도저히 회사생활, 직장생활 못하겠다, 나 사표를 내야 되겠다, 자꾸 그러더래요. 그리고 또 전화하고 자녀들한테도 전화하고 하니까 누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전화기에다 대고 그랬대요. 그러면 직장 그만두면 뭐 할 건데? 하고 쌍욕을 해버렸어요. 욕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명이 그 다음날부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열심히 회사에 출근하더랬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참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야,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참 잘 견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욕을 먹고 해도 야, 잘 견뎌야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와이프한테 맞아가지고 우리 매형이 맞은 게 아니라 와이프한테 맞아가지고 병원에서 눈탱이가 된 이 남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이 사람들한테 물었대요. 와이프한테 왜 맞았냐고 물었더니 50대 아저씨가 그러더랍니다. 통장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건 봐서 뭐하냐고 하면서 한 대 때리더래요. 그리고 60대 아저씨가 아저씨는 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밥 달라고 했다고 밥 달라고 했다고 와이프가 손이 없냐고 그러면서 한 대 맞았다고 그러더랍니다. 70대 아저씨가 또 맞았는데 왜 맞았냐고 그랬더니 이 외출하는 부인에게 여보 어디가 그 말했다고 와이프한테 맞았다고. 또 80대 아저씨가 또 맞아서 왔는데 이 80대 아저씨는 아침에 자고 눈을 떴는데 눈 떴다고 와이프한테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참 인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인내하는 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인내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인내하면서 우리는 하나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풍랑이 일던 그 바다가 잠잠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배에 올라가니까 잠잠해지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풍랑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쫄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오히려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환경도 이런 다 힘든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핍박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핍박하는 시대. 하나만 꼭 꼬집어가지고 핍박하는 시대. 오늘날의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하기 이전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친히 지켜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이 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재난 지원금 받았다고 해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변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가까이 계셨습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풍랑을 만났던 이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풍랑이라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대 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대를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인생들 찾아와 주셔서 보내주시고 믿어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주님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험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위로하셨고 격려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한 그들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이러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아와 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령들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